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회개하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온 세상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을 주님이 이제 뽑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주님이 택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내용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 그냥 보내지 않고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12 제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나타내는 내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 1절과 또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뽑는 내용에 또 전하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그것에 중점을 뒀고, 마가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제자의 가장 첫 번째는 제자도의 원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 또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도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전부터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깃고 밥을 하고 나무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점점 스승의 일들을 배워가는 도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더 분명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복음을 전하며 그 권세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고, 이와 같은 일을 또 누가는 우리에게 6장에서 또다시 12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뽑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밤새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음에 하면서 12 제자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는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자를 뽑았는가?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 기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배우고 예수님께서 배운 것을 가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말하기를 2절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우리는 12사도의 그냥 대강 12사도의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수석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렇게 그룹이 있고, 그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또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테, 이 마테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쓰고 있는데, 이 마태 자신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세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가나나인, 과거 개역 한글에는 가나안인으로 되어 있고, 좀 개역 개정에서는 가나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열심당원 또는 셀롯당원으로 되고 있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혁명당원이라 그렇게, 그래서 가나나인 그 뜻이 바로 혁명, 열심 진리엇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제자들의 이 인물들을 보면 뱃사람들, 그리고 중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진 마태, 또 도마, 또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열심이었던 그런 가나나인 그 시몬과 또 가룟 유다도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시카리오스,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정치적인 로마에 붙어서 같이 했던 그 세리 마테와 이 가나나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적이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사도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자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정치적인 경향이 어떻게 있든지, 내 삶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의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사명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주의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의 원칙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공급이고 또 안전이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주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그들에게 빌라. 제자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고 갔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갔지만 그들에게 따르는 핍박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세상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핍박이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 평강을 빌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라는 권세적인 그런 은혜를 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치 않아서 너희를 잡아 가두고 또 너희를 잡아서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를 배반하는 자들이 너희 가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가족들까지도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런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사단의 진을 깨뜨리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게 돼요. 고난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당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가서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의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도 성령이 함께하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이런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 우리의 육체를 고문하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경제적 어렵게 만들고 또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심지어 사단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두려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 잡혀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단의 그 권세,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까지, 두 번째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 가장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잡혀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하죠. 우리의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까지 우리의 속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래서 머리털까지,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그래서 다 세심받았고 우리의 간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드시 주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또 5마리가 2아사리온에, 그렇게 하나는 덤으로 끼어가는 그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제자들을 보낼 때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갈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보내심에 주님이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10장 4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원칙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다. 얼마나 큰 대사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사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가서 전하면 또 전함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상을 잃지 않는다. 4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41절 내용에 보면은 41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의 상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하나도 빠지 않는다. 냉수 한 컵이라도 주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주님이 부르신 것 가장 큰 은혜죠. 세상에 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선택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자,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우리도 다 부르심을 입었는데 무엇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로, 각 마을로 갈 수가 있어요. 가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세밀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또 주님이 보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의 생명의 은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